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이 생겼을까? 그것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을 짓는데 뭘로 지었느냐?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곧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또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빚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처럼 생겼다는 얘기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는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세상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땅과 물로 나눠라 라고 하니까는 이 물이 땅과 갈라져 가지고서는 그 많은 물은 바다가 되고 그 많은 땅은 육지가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또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를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똑같은 한국말을 쓰지만은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혹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이 말을 한다는 것, 언어를 주셨다는 것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실천은 말을 하나님과 닮은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에게 언어를 주었다, 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곧 자연 만물이고 세상의 이치예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치 누에고체와 같아요. 여러분 누에고체 보셨죠? 젊은 분은 아직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누에고체는 애벌레예요. 근데 입에서 실이 나와요. 그 실로 자기의 온몸을 다 감아요. 그게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되고 터전이 되는 거예요. 곧 내 입에서 나온 그 실이 내 삶이 되고 내 운명이 된 거예요. 그는 그 누에고체 안에서 일생을 살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어떤 삶을 사느냐? 말한 대로 살아가요. 말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한 2년 전인가 가수 겸 배우 설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자살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SNS에서 수많은 악플이 달린 거예요. 악플이 뭔지 아죠? 악성 댓글. 그러면서 그 수많은 그 언어가 SNS에 쏟아져 나가는데 그 많은 댓글들이 야 너는 아름다워, 너는 멋있어, 나는 너를 닮고 싶어, 이름 얼마나 좋아, 너는 왜 사니, 인생이 아깝다, 아직도 살아있니? 그러면서 그 수많은 그 악성 댓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자기의 생애를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돼.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고 난 죽어야 돼.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사상이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중심,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찬양도 되고 그 말씀이 기도도 되고 그 말씀이 설교도 되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전부 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언어고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위한다 하면서 사실은 영혼을 죽이는 말도 믿는 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믿지 말어. 대충 다녀, 대충. 아니 오늘 아니면 뭐 시간이 없나?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뭐 교회 가야 돼? 안 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 천만에. 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영혼을 서서히 파멸로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이야기에 빠져들면은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더 귀에 들어와. 이미 유혹에 한 발자국 다가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 활동이 오늘 우리를 새 생명을 주고 구원하고 새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갈라놓게 하고 믿는 자와 믿는 자를 갈라놓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갈라놓고 틈새 버리면서 결국은 무엇으로 유혹을 하느냐? 악한 것에 끌려다니도록 인생을 유혹하는 거예요.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본인은 빠지는지도 몰라. 근데 깊숙이 들어가고 나면은 헤어나오기도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위하는 것이 정말로 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세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이 통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야,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도 자유가 있고 우리도 인권이 있어.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한번 다다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 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인권이 있고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조치를 내렸어요. 하하, 이 사람들이 말이 하나다 보니까 이 말이 통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역하는 길로 말을 주고받고 말이 통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제 말이 안 통하게 됐어.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것도 중단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지구촌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사느냐? 끼리끼리 살아. 누구랑? 말이 통하는 사람과 사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과.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영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사는 거고, 중국어로 말하는 사람은 중국어로 통하는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말 통하는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이 넓게 수많은 민족이 퍼져 있지만은 전부 다 말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말이 누구랑 통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면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성경 말씀을 들을만하다 싶은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안 들려. 졸리기만 하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요. 때에 따라서는 반발하는 마음도 생겨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느 씨는 길바닥에 떨어졌대. 그럼 길바닥에 떨어지니까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새가 와서 집어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새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무슨 말 하겠어요? 믿음 잃어버리고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고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긍정은 별로 안 하시네? 여러분이 말할 때는 뭘 얘기해요? 믿음 가져라. 하나님 믿어야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사는 거야. 교회 열심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무당이 하는 얘기는 또 귀담아 들어. 참 신기하죠?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믿는 자의 언어, 소위 말하면 복을 주고 생명 주고 구원하고 병을 치료하고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말했느냐? 바로 예수께서 그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도대체 그가 누구요? 예수요.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아하,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가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라고요? 말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누구라고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그 말씀 때문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말씀 때문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곧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근데 5절에 가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굴 보냈느냐? 요한을 보낸 거예요. 요한을. 세례 요한을. 그래서 요한을 보내가지고서 이 세상에 빛이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빛이 누구냐? 예수요. 그 빛이 예수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거꾸로 대입하면은 예수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말씀을 거역한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말을 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말을 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고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 그러면은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고 예배를 드려도 똑같고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해서 말씀대로 하나하나의 삶을 실천해 나가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실로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봤고,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이치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한번 살아봤는데 내 삶이 전혀 새로워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똑같게 되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달라지기 원해요. 변화되기 원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실패였고 지금까지 내 인생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나는 이제부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 하셨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으며 병들고 약한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뭘로? 다 말씀이었어요. 다 말씀으로 다 고쳤어요. 우리의 인생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힘을 얻으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지은 죄된 인생에 대해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병든 사람에게는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에게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서는 무덤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느냐? 말씀이었다니까요. 전부 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창조의 재료고 이 말씀이 권능의 재료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정말로 그 말씀을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어느 날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 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는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어떻게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안진뱅이가 되어가지고서 이런 인생이 되었나? 불쌍했던 거예요. 이 안진뱅이 되다 보니까는 일을 할 수가 있나? 무슨 안진뱅이 되다 보니까는 장가를 갈 수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깡통 놓고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서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마음에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구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날 좀 도와주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목 베고서 기다린 거예요. 얼마를 주려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줄 돈이 없어. 그렇지만 나에게는 예수가 계셔. 예수가. 나에게 있는 예수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는 그를 붙잡아 줬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서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놀려버렸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내 인생에 내가 일어서네? 걷네? 이제는 아예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서 뛰게 된 거예요. 성전을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어요. 저 사람 거지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 닮은 사람이겠지. 그러면서 말이 막 생겼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한 얘기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해가지고서는 내가 걷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날마다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 억울한 인생, 혹은 피폐한 인생을 늘 살아가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이렇게 살 바에야 내 앞으로의 인생이 똑같을 텐데 하고서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의 말이 바뀌면은 삶이 바뀌는데,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면은 인생이 달라지는데, 좀처럼 이 말을 바꾸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어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친히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을 보고서는 자기도 똑같이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도루가에게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 베드로에게도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의 언어가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는 오늘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무슨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입을 열어 오늘 여러분의 언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말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마음만 얘기하지 말고, 그 마음만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 입을 열어서 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믿음의 언어로 말을 하세요. 그 믿음의 언어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서는 마치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유혹이요. 절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냉정하지만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된 언어로 사람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말 듣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일을 생기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는 이 말에 창조적인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그러므로 말을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기도하고요, 말을 하세요. 그래서 주께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되기 시작하라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는 실컷 해놓고서는
믿음의 말을 안 해. 예를 들면은 우리 남편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남편이 믿음 갖도록 행동하고 믿음 갖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떨어지게 행동하고 믿음 떨어지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이 틀린 거죠. 그럼 안 돼요. 기도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